부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뭐죠?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신앙은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양만이 아니라 그것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라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 은사 관점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떠나가는 이런 것을 항상 능력이라는 개념으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경건의 모양은 이상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를 변화시켜 줌이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변화시킨다고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설교는 잘했다. 뭐 은혜는 받았다. 그런데 보면 뭘 하냐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버려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뭐였다고요? 살았다고 했잖아요.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생명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죠. 생명이. 그럼 이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생명의 말씀 전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죽은 자죠. 그렇죠. 똑같은 말씀 듣고 예. 변화된 사람이 있고 변화되지 않은 예. 사람이 그리고 내가 살았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말씀이 죽은 말씀인 거, 죽은 거죠. 예,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 둘 중에 한 가지예요, 딱.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원인이 뭐냐면 말세가 돼서 그렇다. 그러니까 말세에 보니까 뭘 하냐면 그런 것들은 거 전부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열심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열심은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부인하고 있어서 그런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든지 저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이거 이상한 말 아닌가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이 어깨 지우되 그랬죠. 근데 실질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이 아무런 행위를 안 하나요? 하죠. 네. 그러면 여기 말은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렇죠. 그러므로 무엇이니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했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요 말이잖아요. 저들이 하는 말은 그렇죠. 저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 행동은 어쩐다고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과 일치하지 않다는 거죠. 일치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거잖아요. 저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거잖아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살았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하고 있는 그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었던 본래적 의미와는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진리인가 아닌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자 그러면 우리는 어쩌냐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말했기 때문에 그게 진짜라고 했는데 실상은 보니까 뭘 했어요? 여기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했으니까 모세가 했던 것들을 그들도 했다는 거예요.
말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 사실은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것과 행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은 행하래요. 근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래요.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뭘 하냐면 이런 거죠. 이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하셨던 말씀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행동을 하고 있어요. 다른 행동을.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그들이 하건 말을 지켜서 살래요. 그럼 뭐 지켜서 하려고 하면 이들이 지켜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지켜서 할 수 있죠?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고 하면, 지켜서 하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지켜서 할 수 있어요? 그 본질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죠. 네.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러잖아요. 이제 저희가 계명을 알지 그렇게 내 압니다. 그래갖고 그들이 뭐라 했어요? 저 그 계명 어릴 적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못 지켰다는 거죠. 만약에 경우에 그가 말한 대로 그것이 다 지켰다 한다면 반드시 그거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러죠. 아니라고. 왜냐 했더니 하나님은 사랑이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지 너네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10가지 계명이 그 계명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본래적 의미는. 그들이 그걸 못 깨달으니까 자기네는 계명을 다 어릴 적부터 지켰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런 거겠죠.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0계명을 가르쳐요. 그리고 자기는 그걸 지키며 살고 있어요. 뭐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살인 안 하고 있고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서 도둑질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뭘 했냐면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했을 뿐이지만 실질적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래적 의미인 사랑하란 말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지키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안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부족한 게 부족하다 너가.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는 이웃에 주거라. 그리고 넌 나를 쫓아라 그러잖아요. 네. 본래적 의미로 보면 뭘 하냐면 사랑이라고 했었으니까 네 이웃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너 돈을 나눠주라는 거죠. 재산을 빨아서. 그리고 너 나를 쫓아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뭘 했어요? 지켰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뭘 하냐면 진짜로 이들을 통해서 10계명을 배운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이들이 10계명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본래적 의미를 깨닫게 돼야죠. 그리고 그 깨닫게 된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러죠.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그랬죠. 여기서도 그렇죠. 그거 말하고 있죠. 사랑이란 얘기죠. 사랑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본래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랑이란 말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보죠. 이제 다시 마태복음에 보면 그랬죠.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게 하여 하나니 고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그래서 그럼 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사는 목적이. 자, 그러면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을 사는 그 삶의 목적이 어디 있냐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개념이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죠. 즉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죠. 네.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뭘 하냐면 사람이 있건 없고 아무 관계 없는 거죠. 내가 무인도에 살아도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무인도에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때로는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할 때가 더 많아요. 더.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뭘로 하냐면 진리 없이 말로만 외쳐지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진리가 아니어서.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원인은 아까 말씀 말세가 되어서 모든 교회나 세상의 사고가 사람 중심, 자기 중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진리가 없어서. 진리의 말씀이 없이 말로만 외쳐지고 있는 그런 것. 껍데기, 능력이 없이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다른 복음이 전해져서 그래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네요. 어떻게 우리는 지금까지 뭐 했어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또 다른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는 똑같은 예수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랬죠. 그러면 자기네가 전하지 않는, 사도들이 전하지 않는 다른 예수가 지금 전파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가 둘인가요? 하나죠. 예. 하나예요, 예수가. 근데 왜 두 다른 예수가 전파돼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뭘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다른 예수, 혹은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예수는 어떤 예수고,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이고, 다른 영은 어떤 것이 다른 영일까요? 왜곡된 거.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볼 때에 여기서 다른 예수를 전파된다고 했는데 진짜 예수는 어떤 예수가 진짜 예수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 예수. 근데 여기서도 다른 그게 그 예수라고 하지.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예수가 아닌 것. 자, 봐.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이런 거잖아요. 다른 예수라고 했을 때 진짜 그럼 예수를 찾아봐야 되죠. 진짜 예수. 근데 진짜 예수는가 어떤 예수가 진짜 예수냐? 어떤 예수가 다른 예수냐 봤을 때 진짜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셨던 말씀을 들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래요. 근데 어디까지 했더니 모든 것들을 다 버리되 너의 목숨까지도 버리래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거 보죠. 이제 다른 예수라고 하면 그렇게 우리에게 다 버리고 쫓아오라고 한 그 예수 아니면은 그 다른 예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잖아요. 그 예수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나를 쫓아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그렇게 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예수는 다 가짜. 다른 예수죠. 예.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우리가 보았을 때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보니까 말세가 되었을 때 말세 뭐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도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가면 되죠. 저런 현상으로 우리를 끌고 가면 다른 예수가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러지 봐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는데 성경은 지금 자기를 사랑해야,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저런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뭘 해야 돼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 그러면 그만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 버리지 않고서는 너를 쫓아올 수 없다. 따라올 수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왜곡되어진 거죠. 왜곡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버리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다른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닌 예수를 전하는 것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했더니 다 예수님이 버려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다고 해서 우리보다, 그래서 우리는 누리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뭘 하냐면 자기 부정해야 되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만 되죠. 근데 이제 요즘은 십자가도 성경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다 보니까 십자가를 이제 멋지게 또 포장을 해요. 십자가를.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하냐면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제 포장을 해서 목걸이나 귀걸이나 반지로 만들어주는 거죠. 왜? 진짜 십자가는 예수님이 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라고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기를 부정하라고 하죠. 부인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기를 부인하래요. 더 나가서 뭘 어디까지 하냐면 죽기까지 하래요. 죽기까지. 그렇게 장식용이 아니죠.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진짜 죽음의 십자가를 우리보다 지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보다 그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얘기냐? 그런 말은 아니죠. 우리 육체가 죽으라는 것, 육신의 생명을 끊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뭘 하냐면 우리의 전파지 아닌 다른 예수.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예수는 어떤 예수였어요? 늘 그 예수죠. 십자가를, 그러니까 바울이 늘 했던 게 뭐였어요?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진 예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럴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배워보죠. 구체적인 관점을 한번 가볼까요? 뭐 그렇게 우리 너무 막연하게 했으니까. 예수님 진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우리의 죄, 잃어버린 양들의 죄? 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추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뭐냐 이거죠. 예수님. 죽음.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수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고 싶으면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왜 죽었냐? 죽으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죽은 거예요. 네. 그럼 우리의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명령. 똑같은 거예요, 개념으로 하면. 그러니까 쉽죠,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풀면 맞는 말이에요. 뭐,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맞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뭐냐 하면, 자기가 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뭐냐면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니까. 그럼 그거 지고 싶냐? 아니요. 아닌 거. 그런데 뭐냐?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기 때문에 우리는 져야만 하는 거.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이죠. 그렇죠? 바울에게 십자가는 뭐죠, 그러면? 그거. 이방의 사도로서의 그 삶을 사는 거.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뭘 하냐면, 너 그냥 이방의 사도로 내가 너 불렀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해라 그런 거죠. 예. 네. 근데 본래 바울은 이방의 사도를 원했겠어요? 안 하죠. 왜냐하면 바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성경 학자였고요. 그만한 권력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거예요.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뭘 하냐면 이방에 가서 사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방으로 가서. 이방의 사도로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울도 지고 싶었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도 지나가게 하기를 원하지. 너는 누가 그 잔을 마시겠어요, 죽음의 잔을.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명령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난 싫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원인이. 자,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 그랬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 그랬죠? 결혼하고 나면 이런 거 그거 말고 백성? 누구든지 그랬죠.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뭘 한다고요? 십자가를 지라겠죠. 그 십자가가 뭐요?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그걸 원하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나 오늘이라도 목사 그만하고 싶다니까요.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 목사 그만두는 거예요. 꿈에도 소원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 그런 오지 같은 데 가서 선교사를 한다고 하는데 보면, 요번에도 그 기독교 방송 보다 보니까, 그 대학교 때, 그거 갔더만요. 가갖고, 그 봉사 갔다가, 아예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기서 기도하고 그냥 가버려서, 그래갖고 졸업하고 2달 만인가 그냥 들어갔어. 그래갖고 지금 처녀요. 의사. 졸업하자마자 가갖고 지금 거기서 살고 있는데, 진짜 막 안타까운 거예요, 본인도. 왜냐하면, 그 감기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래, 초기에 아무것도 아닌 병인데 약이 없어서 못 먹어갖고 그 애들이 불치병 형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못 고치고 이제 너무 늦어버리고 뭐 뇌가 다 상해버리고 막 이런 상황이 됐더만. 그러니까 그냥 답이 없어. 답이 본인도 이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막 붙잡고 그냥 늘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다녀. 그게 뭐 왜 그렇겠어, 그거? 그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십자가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거. 그렇죠? 말도 못하게 고통스러울 거라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막 은혜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고통은 두 가지일 거라고요. 자기에게 오는 고통과 그들에게 베풀지 못한 자기 마음에 있는 그 고통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에게 온 고통이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기고 나가 보겠지만 그렇게 해줄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의 이 고통은 답이 없죠. 해결이 불가능하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사람들 하겠어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는 수천 번, 수만 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떼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일을 하게 하려면 약을 보내주시든지 그렇잖아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약이 없어서 못하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거. 항생제 주사 한 댕이면 다 끝나버릴 수 있는 것들을 그게 없어서 그걸 못하고 그들이 병을 키워갖고 하는데 보니까 살이 이렇게 중간중간 이 몸이 썩어 버리더라고요. 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모기한테 물리면 그러니까 뭐지? 그게? 말레리아? 네, 말라리아? 말라리아. 이런 것 같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주사 한 방이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 그 주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주사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인데. 그래서 치료하지 못하고 나중에 뇌가 상해버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래요.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가 전파돼요. 다른 예수가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보았을 때도. 네. 우리 전한 예수하고 다른 예수가 너무 많죠. 우리 교회들도 보면 실상은. 네. 그 다음에요. 또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그랬어요. 여기서 영은 뭐예요? 성령이죠. 그럼 다른 영을 받게 한다는 거죠. 그부터 뭐였겠어요? 결국은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도록 해줘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것들을 이기면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성령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게 하신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나 우린 못 가죠. 네.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죠? 다른 예수가 전파되어지면 결국은 다른 영이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진짜 영이 성령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 같은 경우는 그런 뭐였냐면 그런 거에서 다른 영이 와서 뭘 하냐면 그 예언도 하고 이런 그 은사 행위들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넘어가는 거죠. 예. 결국은 다른 예수가 전하면 다른 영이 가고 다른 영이 다른 예수가 전파되면 결국은 그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 전해지는 거죠. 예. 다른 복음 전해지는 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들도 보면 많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또 보죠. 이제 갈라디아서 1장 6에서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뭐 있다고요? 다른 복음은 없죠. 없어요. 그럼 그렇게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네.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요. 그들은. 그러니까 물론 그들의 본질적인 이럴 거예요. 우리는 보면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목사가 의도적으로 그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는 나는 안 봐요. 그럼 왜 그러냐 했더니요. 그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요. 자기도 속고 있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보죠. 이제 우리가 볼 때 거짓 사도들 그냥 다 나눠 가장 가까운 가룟 유다만 보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어때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잖아요. 그리고 그는 뭘 하냐면
의도적으로 그랬겠어요? 그 예수를 아는데도? 아니죠. 예. 왜 그러냐면 자기 의지도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죠. 가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그러죠.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죠. 가룟 유다가 해야 할 일이. 근데 예수님은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어때요? 그냥 가로 가죠. 그러면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데요? 예수님을 파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자청해서 왔나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아니었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뽑았어요. 뽑힐 때 이제 내가 그러면 예수를 팔아먹어버려야 되겠다. 그랬을까요? 그랬으면 3년 동안 같이 다닐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뭐 했을까요? 아마 3년 동안 가룟 유다는 다니면서요. 예수님이 해라라고 허락하지 않는 그때까지는 어땠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을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이 자기의 스승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 한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가 없어요. 자기도 사람인데.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팔아먹어도 또 일찍 팔아먹어버리든지 괴로운데.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뭐냐면 그 전까지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팔아라 그러죠. 팔아라고.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네가 가서 팔아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뭘 하냐면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라고 할 때 예수님 팔로 가요. 근데 예수님 그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러죠. 저의 아비는 마귀단다. 네. 그래서 지금 지가 해야 할 일이 뭐였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도.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그게 보였겠죠.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허락하기 전까지는 그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몰랐을 거라고요. 근데 허락했을 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죠. 내가 죽은 것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가 저들에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버린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게 아니고 내가 그 죽음을 스스로가 선택한 거란다 그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모르고 있었던 거였겠죠. 자, 그러면 뭘 봐요? 우리는 여기서 결국은 그들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자꾸 다른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쫓아가도록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스스로도 모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네.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건다면 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와 너희의 후손들이 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적어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 저주를 받는 것이 사실로 현실로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추상적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은 체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삶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하겠다고 받아들인 거 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알고 했겠어요? 모르고 했겠지?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모든 것들은 다 그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능해졌다는 거겠죠. 허락하실 때. 네.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 하냐면 우리를 미혹하게 미혹시키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라 하여금 우리 주위에 있으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미혹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미혹하게 허락해야 된다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했을 때. 이해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가면 이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있어도 미혹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허락을 안 해버린 거죠.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써먹는데, 우리에게 써먹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될 때까지 우리를 이 옆에, 우리 주위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좋은 이웃이고 좋은 성도 관계였을 거예요. 가룟 유다와 다른 11 사도들의 관계는 예수님을 팔기 직전까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좋은 거. 그렇죠. 좋은 관계. 신앙이 아주 돈독한, 정말로 좋은 12사도였을 거예요. 근데 언제 하냐 했더니 예수님이 허락할 때. 그때 얘가 가룟 유다는 자기 할 일을 하러 가버리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그러잖아요. 그때 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니까, 아니, 그 여우가 나 못 죽여. 오늘, 내일, 모레 3일간 안 돼. 그때까지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걔는 못 죽여, 나를. 그럼 무슨 말이었어, 그러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것까지도 누가 허락해야 되냐면, 죽인 것은 헤롯인데, 그 죽음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가 아무리 팔고 싶어다 간다 하더라도 예수님 허락하지 않으면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팔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자기는 예수님 배신한다든가 뭐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자기는. 현재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하냐면,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다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요, 진짜 복음을 변질시켜서 믿지 못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말했던 거,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랬죠. 그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 것은 다른 복음 전파되는 것이고, 그것은 진짜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변질이요,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했잖아요. 말세가 됐을 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하여튼 우리 중심이어야 되잖아요. 우리 중심, 나 중심.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니까 네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와 그러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그 다른 복음으로 온 것은 우리를 그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게 막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가 했던 네 번째 분께 생명이 없어서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요, 생명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즉 우리가 죽은 자라는 거죠. 네. 죽은 자여서 그래요. 죽은 자여서.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가 변화될 수 없죠. 그러니까 변화된다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죠? 이제? 생명이 있다는 말은?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그 생명력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곧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죠. 그렇죠? 예. 그 말이 다시 가면 창세기에 가면 뭘 했냐면 이런 거였죠.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목적이 어디 있었냐면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통치자를 세우기 위해서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뭐가 하냐면 이 피조물들이 복종하죠. 이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라 할 때 잠잠해버리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뭘 했어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모든 피조물들이 어때요? 아담에게 순종하죠. 순종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아담이 지었으니까.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어때요? 이제 피조물들이 아담에게 순종하는. 객이죠.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서 전화가 이렇게 울리냐?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결국은 무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피조물들은 우리에게 순종을 안 해요. 안 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이 피조물도 우리에게 순종해요. 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도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이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순종 안 하는 걸 보니 내가 예수님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제 답이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그 엄마가 그 시부모한테 엄청 개겼대. 말을 안 듣고. 그랬더니 그 자식이 어느 날 그러더래. 아들놈이 엄마 나 결혼하면 나도 엄마가 할머니한테 한 것처럼 꼭 그렇게 할게. 그랬대.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지. 안 되잖아. 그래서 바꾸었다고 그런 얘기 옛날에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이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불순종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얘들도 우리에게 순종해. 네. 그러니까 계속 뭘 하냐면 범죄가 할 때마다 뭐가 되죠? 이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죠. 그 저주를 받으면 뭘 하냐면 우리에게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졌거든. 본래는 놀면서도 먹을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먹을 것이 널렸거든.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아. 막 널렸지. 그랬는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됐고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느끼고 다른 게 아니란 말이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고통이 온 거라고. 그럼 지금은 어떨까? 똑같아. 지금도 모든 것이 다 똑같아. 그 원리는 변화되지 않아.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는 한은 이 법칙은 창세의 그 법칙이 지금까지 동일하니까 이 지구가 새롭게 없어져 갖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지 않는 한 그 법은 아직 여전히 존재하니까 그 법칙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하냐면 이렇게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 보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변화될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에 나서 어떤 것보다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렇죠? 어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찔러 쪼개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켜버리는 거죠, 우리를.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뭐냐면, 그렇죠. 이제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려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찔러 쪼개버리건데, 우리의 그 상태를, 죄의 상태인지, 아니면 진짜 그 바른 상태인지, 이것들을 다 드러내서, 우리를 변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확 드러내버리니까 우리는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했다고 느낄 수 있었어요? 언제? 그 부끄러움을 느껴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버렸을 때 그랬죠. 네. 그래서 아담아 어디냐 이렇게 숨었습니다. 왜? 그래서 벌거벗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묻지. 누가 너 벌거벗은 거 가르쳐 주던?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냐? 묻잖아.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됐어? 벌거벗은 자기들의 벌거벗은 상태가 드러나 버린 거죠. 벌거벗은 상태가 드러난 거죠. 그게 드러나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들이 숨어 버리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어때요? 숨거나 회개하고. 그러니까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 버리죠. 그 벌거벗은 것은 자꾸 이제 그 아담과 하와는 육체적인 것들을 드러내 주어서 이제 우리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지만 실상은 이제 이 벌거벗은 말하는 것은 죄의 상태를 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상태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그 죄의 상태를 다 보게 되어져 버리죠. 딱 보게 되어지니까 어때요, 우리는? 딱 두 가지죠. 진짜 이제 숨거나 아니면 고백하거나. 예. 그거예요. 그거. 다른 게 아니라. 그 다음에요, 이제 그, 예레미야 23장의 26절 30절 같은 데 보면, 거짓을 예언한 선자들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래서, 자,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없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버려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네, 자꾸 그렇게 속고 있는 게 그래요. 근데 뭐라고 보냐면 내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내 말에 불과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수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자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때요? 지금 없으면 자꾸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우리를. 그렇죠? 왜 그래요?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결국은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이 없어서.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살아갈 수 있는 원인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생명이 없어서. 만약에 가룟 유다가 생명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요? 팔고도 회개하고 맞죠? 아닌가? 안 팔았나? 팔지 않았기요. 어찌됐든 뭘 잘못했든 회개를 하고 왔대죠. 그렇게 팔지를 않죠. 자살은 안 팔지를 않아요. 왜 안 팔아요? 그 전에 깨달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팔았다는 건 우리는 단순하게 돈을 받고 팔았다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뭐였어요?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죽여요? 죽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살인의 개념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거거든요. 반역의 개념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이 있는데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을 반역하죠? 못하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그렇죠? 원래 반역자. 그 반역자를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들이죠. 즉 사탄의 반역자인데 사탄의 영이 그 안에 지배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는 보면 뭐라냐면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 거짓 사도들이라는 거, 거짓 교사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보면 반역자죠. 조금 전에도 보니까 뭘 했어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지 못하게 왜곡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하고 있다고 활동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은 다 뭐냐면 반역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해요. 다 반역자들이에요. 그거. 예. 그들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속고 있는 거예요. 왜 속냐 하면 아까 좀 그랬잖아요. 외적인 관점으로 보거든요.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는 정말로 어떻게 살았는데 그러거든요. 어떻게 했었는데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치한 사람들 정치 입문할 때 보면 딱 이렇게 보면 돼요. 대학교 다닐 때 다 데모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나중에 다 다시 또 어디 들어가냐면 정치하는 데 들어가요. 그리고 보면 그 사람들 또 그 후배들 또 데모해요. 대학생들이. 그리고 또 들어가면 또 그래요. 또 후배들 또 데모하고. 반복돼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거예요. 실상은 그들이 거기서 데모를 할 때 잘못됐다고 데모를 했어요. 분명하게.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뭘 했냐면 이런 거죠. 잘못된 것은 보았어요. 그런데 뭐 어떤 방향이었냐면 이 사람들은요. 성향이 다른 관점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같은 성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바뀐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저 정치인들이 잘못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데모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정치에 사실은 뛰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게 뭘 해야 되냐면 밖에서 운동하는 운동가들이 돼갖고 그 정치를 바꾸려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안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 뛰어들어갈 때 어떻게 뛰어들어갔어요? 잘못됐다고 하고 들어갔지만 실상은 누구의 손을 잡고 들어갔냐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들어간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럴 때 들어갈 때 뭐라고 들어가요? 바꾸겠다고. 그런데 실상은 물들어가고. 아니 나는 당신한테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지. 공천 받으려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실상은 요 밖에서 볼 때 그들이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뛰어들어갈 때는 충성을 맹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그렇지 그들에게 그 충성을 맹세하고 하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로 그 정치가 잘못됐다고 바꾸려고 하면 그들은 거기다가 충성 맹세하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안 들어가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들어갈 수도 있죠. 처음부터 충성을 맹세 안 하죠. 그럼 여기서.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요번에도 보니까 몇 사람 그런 사람들 나오거든요. 이렇게까지 된 줄 몰랐다고 자기 출마 안 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무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 나오겠죠 이제. 안 하고. 그럼 밖으로 나와서 다른 방법으로 거기를 대적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뭘 하냐면 그런 거예요. 북한에서 저렇게 힘든데 왜 뭐라고 하지? 탈북을 안 하냐 이거예요. 그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북한의 그 간부들도 많이 탈북하고 있는데 근데 실상은 탈북하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지. 고위 간부들은 북한에 있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서 왜 안 하냐? 그리고 충분히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쿠데타도 다 일어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남한으로 탈북해봤자 임대 아파트 주고 자기들 살아가는데 지금 그렇게 누리고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 남한 와봤자. 자기들 누리는 그 삶을. 지금 자기들은 어때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잘 누리고 있잖아요. 저 밑에 사람들이 그걸 못 누리지. 위에 사람들은 그런데 남한에 오면 지금 자기네는 북한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사는데 남한에 오면 서민 돼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러면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냐? 그런가 탈북해버리냐? 그 사람들이 이리 와버리냐?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 안 가고 북한은 안 들어가고 그 사람들은 이제 이 밖에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그 탈북해버린 것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탈북한 것은 본인이 아니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탈북하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고 가족을 몇 대를 멸살시켜버리면 죽여버리더만 전부 다 숙청시켜버리더만. 황장엽 씨 같은 경우도 다 죽었다는데 가족들 전부 다.
그래서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뭘 했어요? 지금 누구죠? 그 무슨 대사, 영국의 대사 했던 사람? 태영호. 태영호. 그 양반도 그랬잖아.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도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이건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가 한 거라고 그랬잖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지금도.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요. 다섯 번째 보니까 뭐냐면, 글로만 성경을 전해져서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렇죠.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이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의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면 이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며 해서 이 의문이 뭐냐면 문자, 글자, 문서, 학문, 성경 뭐 이런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예. 쭉 읽어보세요. 이제 그럼 보면 이제 이 의미라는 단어를 그란마라고 했는데 로마서에서 의미로 했고요. 갈라디아서에는 글자라고 했고 사도행전은 편지라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증서라고 했고요. 이렇게 요한복음 7장에서는 학문이라고 번역해 놨고요. 5장에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는 글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성경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의문이라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의문은 뭐예요? 글자로만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글자로만 전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은 글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안에 반드시 영이 좀 있어야 되죠. 영.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성경이 말했던 게 뭐냐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글자 속에 성령이 감동하심이 없으면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또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의 정신 혹은 계시의 영 그러죠. 그래서 계시되지 아니하면 이 성경은 우리는 그냥 문자 글자의 필요에 불과해요. 그럼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죽은 거죠. 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글자로만 성경이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멸망하는 자들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그러죠.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랬죠. 예, 망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요. 멸망받을 사람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건 그러는 사람들은 어때요? 복음이 가리워졌죠.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이 와서 전해도 안 받아들이죠. 예. 아니 아까 말했던 가론조 같은 사람 봐요. 예수님 데리고 3년 동안 다녔는데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안 되는 게 뭐냐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리워져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했을 때 이제 쭉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했으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그것은 가리워진 것이 아니죠. 이제 열린 것이 계시된 거죠. 계시된 원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다 그러죠.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알게 된 거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들만 안 열려요. 망하는 사람.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역사 보면 그러죠. 아니 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열려서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냐는 거죠. 자, 우리가 간단히 말해서 베드로는 왜 받아들였는데 가룟 유다는 못 받아들였냐는 거죠. 그랬더니 정확하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베드로는 안 망하는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진 거예요. 네. 가리워졌어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쭉 역사 이제 말씀들을 보면서 그런 거죠. 이런 형태로 계속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오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그랬어요. 그럼 자 뭐예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저들은 뭐였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뭘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능력, 표적, 그러죠? 이적 이런 걸 보고 쫓아갔어요. 늘 말하지만 이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진리로 하죠. 말씀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죠. 예수 외에는 뭐 다른 또 뭐 구원이 없다 하는 거 하는 것도. 그 바로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적은 그 예수님 아니에요. 이적은.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폭풍 가운데도 있지 않냐고, 불 가운데도 있지 않냐고, 내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다 그러잖아요. 예.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뭘 보냐면 그것들을 보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도 뭘 하냐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재물들을 다 태워버리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죠. 그러면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알았느냐?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죠? 외적인 것만 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 가운데도 있지 않냐고 그랬죠. 폭풍 가운데 아니고 내가 세면 음성 가운데 있다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운 걸 본 것이 아니라 세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돼요. 그게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시니까 했던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돼.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님의 음성은 못 들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갔던 일행들은 빛을 보고 우레소리를 들었어. 근데 주님의 음성은 못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엘리야 시대에도 그랬었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전히요. 예.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구원은 뭘로? 말씀으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이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